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돌의 더법규 2장 5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은 여러분들께서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다른 말로 한다면 재한 구속이 되겠고요. 우리가 5항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 이것이 우리가 3항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가치의 이유에 대해서 4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속 사역의 인간 구속을 위한 핵심적인 표징이거든요. 표징인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지는 내용, 복음 선포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이 책의 381페이지로 가셔서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81페이지로 왔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다. 맨데이트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 이유가 있죠. 왜 모든 자에게? 아니 선택된 자에게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왜 모든 자에게 했을까요? 네, 이것은 우리의 인간 측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거는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까지 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영원이잖아요. 그럼 영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선택된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설명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당연히 모든 자에게 하겠죠. 또 이제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이다거나 신비롭다거나 단번에 이루어졌다거나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인간이 이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신적 존재인 줄 착각해요.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반복해야 돼요. 왜요? 시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을 걷지 못하고 우리가 설명이나 고백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 우리에게는 빈번하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용서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죠. 의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단번에 용서하시죠. 그래서 나는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회개 할 필요, 이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본문의 내용을 읽고 하나씩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파멸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인격에게, 저는 좀 이것을 인격이라는 말로 특별히 쓰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개인적이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구원은 인격적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선한 기쁨으로 행하신 자, 이것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잖아요. 그죠?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는 자에게서는 돼야 하고 공포되어야 한다. 자, 한번 제가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법규는 3, 4장의 내용이 우리가 중생에 관한 내용이고, 기독교 강요의 3권에 대한 내용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7항의 1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예, 우리가 3, 4권에 7항 1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하에서 작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여러 민족 간의 구별이 제거돼요. 신약 성경 하에서 사람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이건 우리의 관점이죠. 네. 그리고 2장 5항 1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은 제1장 2항의 법규에서 설명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원인의 두 번째 여인에 속한다.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여인에 속한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밝혔는데, 제1원인, 조금 이제 판서를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원인, 제1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인. 그 다음에 제2원인. 그죠? 그런데 제2원인이 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그 다음에 제3원인. 다른 말로는 귀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다른 말로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원의 관점이고 이것은 시간의 관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돌도레이트를 풀어가는 큰 열쇠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돌도레이트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고백서 또 성경 해석까지도 이 부분의 관점을 이제 놓치면 자기 해석에 빠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간략하게 그 중요성을 살펴본다. 4가지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삼근 14장 16항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뭐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칼빈 선생이 이건 17장 1항과 2항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플러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로 3건 14장 16항과 17항 이 부분을 꼭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이제 1원인, 2원인, 3원인 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원리를 이제 찾아낸 거죠. 영생을 얻는데 유효한 원인은 유효한 원인은 자비하심과 구원을 향한 무사한 사랑이다. 이것을 저는 제1원인이라고 저는 이제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실제적 원인. 자, 여기에 유효한 원인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실제적 원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다. 성육균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수단적 원인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종적 원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영생이다. 이렇게요. 또는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제 지적입니다. 자, 1은 제 1원인은 영원이다. 2는 2원인의 처음에 우리 교회갈 때 유효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실제로 비롯되긴 비롯돼요, 여러분.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원리를 이제 철학을 갖고 오는 거지 여기에 모든 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요인이다. 3은 형식적인데 두 번째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은 우리의 믿음이다. 4는 결과로서 분석해 보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는 시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유효한 원인은 제1원인 그리고 실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형식적이고 수단적 원인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최종적 원인은 구원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제 하는 이 설명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누구든 올바른 정통신앙을 가졌는지 가늠하리며 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고로 제가 강의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제가 뭐 목회하는 것보다도 제가 교수 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목회라는 것은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을 했다는 거고 제가 2002년부터 이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교수 활동을 하다가 미국 집으로 왕복하고 막 이런 뭐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단 강의도 하고 이단 재개에 대한 책도 쓰고 정통과 이단이죠. 이런 그 책들을 쓰면서 그리고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이게 정통신앙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삼일체를 설명해 봐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신명적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부족할 수는 있지만 틀리면 안 됩니다. 예, 틀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 틀렸다면 배워야죠. 그럼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칭의에 관한 것은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이 분명히 이거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고, 이거 제가 무슨 더 이상 여러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지금처럼 성경 해석의 원리거든요. 구원 진리에 대한 성경 해석 원리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거짓 교훈이나 거짓 교사를 박하지 않을까? 이는 제가 보는 하나의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기준입니다. 제가 이게 굳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영원 제1원인 또는 제2원인을 포함하는 데서 깨닫기 시작한다. 구원의 진리, 사실상 성경 전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하는 이게 다 구원의 진리잖아요. 네. 전자와 후자의 관계는 원인 결과이다. 즉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원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요. 원인. 그래서 제가 원인이다. 1원인이고 2원인이고 2원인이고 3원인이다. 이런 것에 아주 중점으로 가리킵니다. 수직, 종속, 포함 관계이다. 전자는 언제든지 후자를 포함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전자의 청원해야 한다. 3원인은 기결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1원이 2원을 착각하면 안 된다. 수단 아니다. 수단이란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로 빠진다. 이란 이죠.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가는 제가 슬퍼한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슬픕니다. 제가 슬퍼한다고 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수단으로 또는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조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원인은 2원인을 포함하고 2원인은 3원인을 포함하기에 3원인은 1원인에 종속된다.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와 값을 지니는 우리가 이건 3장 3항에서 이 내용을 살폈잖아요. 네. 복음이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피조물 인간의 죽음과는 달리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의 죽으심,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의 죽음, 시간과 영혼의 본질의 일 지닌 분이심에 죽으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정의는 죽음을 해결되어져야 만족하십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요. 근데 이 죽음이 일시적이고 영원하고 육체적이고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중보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고 동등한 본질을 지녀야 한다. 이터널. 그죠? 또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우리가 본다면은 호모
오시오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인간의 본질을 지닌 것이고, 이 동물 본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성이고, 이것은 인성이란 말이죠. 한 위격의 두 본성의 위격의 연합이다. 위격의 연합이다. 아주 중요한 위격의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거든요. 히포스태틱 이렇게 이제 그 형용사니까 유니언. 이 위격의 연합이라는 거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말할 때 위격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고유한 사역을 수행한다.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구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역이 그분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별을 위한 것이죠. 이것에 관한 자세한 것은 여기 311에서 312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네. 예, 우리가 벨지카에 대한 내용인데요. 벨지카죠. 벨지카의 312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위격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위격의 연합, 히포스테릭 유니언. 앞서 제가 썼는데 연결되어 있어 부분적 결합이나 공유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연합은 영과 육 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연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그러나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연상하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요. 영과 육은 분리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것과 신성과 인성이 인성이 신성의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단성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강해하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죠. 구분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아니라 구분이 아니고 신성이면서 인성의 구별이다. 결합해서 섞이거나 하나로 변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무덤에 계셨을 때도 신성과 연합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러한 위격의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이 굉장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새로운 날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383페이지네요. 겨우 2페이지 나간 것 같습니다. 예, 383페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